삼국지 위서에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되어지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하는 세 가지 여유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삼요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여유로움이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을 평안하게 해준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도 저는 이 여유로움이 마음의 행복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의 여유로움은 비우면서 생기게 되고 진정한 행복은 주는 것에서부터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40년간이나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성 입성을 눈앞에 두고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순간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충격은 말할 수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도자를 잃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으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가 죽어 위기가 닥쳐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서 그래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죽음은 분명 위기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항상 이런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를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 삶의 영적인 영토를 더 넓혀주시면서 여유로움을 가지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위기와 어려움에서 새롭게 번영케 하시어 우리의 삶의 영토를 넓혀주시는 그 은혜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째는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이 설정하신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본문 2절, 4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줄 것이니 그리고 너희들의 영토가 될 것이니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상기시키심으로써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본문은 장차 주실 가나안을 이미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시켜 놨어요. 그대로 지키면 그대로 되어져요.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시켜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진 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 마치 봄이 올 것 같지 않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 혹독한 추위와 씨름하며 인생의 겨울을 견딥니다. 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뎌냅니다. 우리가 이 추위를 견디는 것은 봄이 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우 더운 한여름이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매서운 겨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과 신앙의 봄이 분명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적으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일수록 그 약속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만큼 거기에 자기 정열을 다 쏟아 붓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죠.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내가 받을 자격만 갖추면 내 것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분량도 주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위대한 미래와 뜨거운 희망을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위대한 미래와 뜨거운 희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련해 놓으셨어요. 내가 얼만큼 믿느냐, 그리고 얼만큼 노력하느냐, 얼만큼 애를 쓰느냐, 얼만큼 성실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 큰 사명을 맡기실 때는 큰 약속도 주셔요.
이스라엘이 진군하는 곳마다 그들의 영토가 된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이후 모세에 이르기까지 거듭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역사적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진군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셔요. 그곳에 살고 있는 7 부족들을 너희들이 쫓아내고 그 땅을 찾아요 너희 영토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와 성취의 놀라운 역사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위기 많이 만나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때 전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큼 그곳은 우리들의 영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토를 그 영토 안에 들어가서 정말 여유로운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삶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5절, 7절 말씀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평생에 아무도 그를 당하지 못하고 여호수아 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해 주겠다 약속이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겠고 떠나지 아니하겠고 인도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가나안의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점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노력해서 그 영토를 차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물리쳐서 그들을 이겨서 이 7 그 부족들을 다 내몰아야만 그 땅이 너희들이 영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몇 번 당부했어요? 3번 당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3번 당부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하시는 일들이 3번씩이나 있었다? 이것은 극히 드물죠. 하나님 꼭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너희들 영토가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컸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듭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셔요.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그 용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차지하는 영토가 크고 넓은 영토가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대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그 땅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승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전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탁하실 때 하는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에요. 인간의 싸움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부탁해서 하는 싸움은 승리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극히 담대하라 부탁하고 계세요. 여기 히브리어 메우르라고 하는 말은 매우라는 아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극히라는 말을 사용하여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가운데 그 속에 더 그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셔요. 이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속에서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함으로 이 전쟁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평안함 속에서 여유로움을 가지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이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삶에서 여유로움이 없는 경우 왜 우리들의 삶이 여유로움이 없을까요? 그것은 일을 너무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너무 앞세우면 우리들의 삶의 여유로움이 사라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보다는 사람을 더 우선시하셔요. 회사는 일 중심이에요. 일이 끝나면 회사는 나에게 간섭할 수 없어요. 회사는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줄 의무가 있고 보수 받은 만큼 일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일이 끝나면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가 없어져도 나는 다른 회사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관계 중심이에요.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가는 곳, 그게 가정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해요. 자식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지극히 해요. 서로의 마음을 살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관계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훨씬 깊은 많은 좋은 행복을 느껴요. 일 속에서 느끼는 행복의 질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의 질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의 사이는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주는 여유로움을 놓치곤 해요. 헛된 일에 분유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깊은 조용한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때 밀려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신앙의 평안함 속에서 누리는 여유로움, 신앙의 맛이고 멋이고 기쁨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가지면서 여유로움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죠. 인간이 누리는 가장 원초적인 행복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귀하게 생각하셔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땅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땅이에요.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람을 무리하게 함부로 부리시는 분 결코 아니셔요. 모든 자연과 만물을 사람을 위해 준비하셨고 선물로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셔요. 어려운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더 강하고 담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강하고 더 담대하여 우리들의 삶의 영토를 더 넓혀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토가 넓어가면 넓어갈수록 진정한 여유로움은 그 속에서 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 지켜 행해야 해요. 8절,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너무 지나치지도 말고 뒤떨어지기도 말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이 약속은 나에게 더 크게 실현이 돼요. 더 멋있게 실현이 돼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실현이 되어져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가나안 전쟁은 인간적 침략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그 근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담력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승패가 가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과 전쟁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처음을 찾아가는 것이죠. 처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주 오래된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 한 중년 부인이 그 카페 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외롭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테이블에도 역시 혼자 식사하고 계시는 멋진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년 신사는 웨이트를 부르더니 뭐라고 조용히 말하고는 메모한 종이를 건네주자 웨이트는 곧장 혼자서 식사하고 있는 창가의 부인에게로 다가가 메모를 전달해 줍니다. 부인은 그 메모를 받아 보았지만 그냥 접어서 탁자 끝에 밀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계속합니다. 식사를 마친 신사는 혼자 앉아있는 부인을 잠시 바라보더니 부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부인에게 상체를 굽혀 무엇인가 속삭이더니 그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부인이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신사도 조용히 일어나 그 부인을 따라 나란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손님이 웨이터에게 농담이라도 던지듯 넌지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고급 식당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웨이터에게 어느 손님이 물었어요. 그러자 웨이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손님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방금 보신 그 장면을 저는 26년째 보고 있습니다. 26년째 보고 있습니다. 손님이 너무 놀라 26년째라니요? 네. 혼자 앉아서 각자 식사를 하시던 두 분 손님은 26년 전 방금 손님이 보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처음 저희 식당에서 만나 얼마 후 결혼을 하셨습니다. 26년 전 손님이 지금 보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식당에서 만나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같은 날이면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이곳을 찾아와서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26년째. 그날, 그 시간에, 그리고 그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매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몹시 사랑하여 시작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식어가다 나중에는 처음 사랑하던 때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이 노부부가 처음의 순간을 재현하며 처음 사랑할 때의 마음을 되새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처음 마음으로 사는 모습,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성경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죠. 깨끗하죠. 감동이 있죠. 열정이 있죠. 뜨거움이 있죠. 떨림이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날마다 묵상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
형통과 평탄과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다르면 이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울수록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나 자신을 수련해 나갈 때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과 영적인 영토 더 많이 넓혀 여유로운 삶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위기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으로 가고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을 꼭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땅인 영적인 영토에 다 들어가 그 속에서 참된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 위기, 고통, 아픔, 외로움, 쓰라림도 있지만서도 그때마다 저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주님 계시기에 저희들은 또 이기고 또 견디고 또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영토가 더 넓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영토를 넓혀가서 주님이 주시는 여유로운 영적인 삶 평안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